수도원의 종이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테살리아의 높은 언덕 위, 가을바람에 올리브 나무들이 떨리는 그곳에서 소수의 수녀들이 빛바랜 성당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이 간 프레스코와 아래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월과 슬픔에 얼굴이 깎여나간 성인들의 모습이었죠. 지평선 너머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깃발들이 이미 눈에 보였습니다. 붉은 천이 산맥을 가로질러 불꽃처럼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온 기병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킬 병사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정복 직전의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원장 수녀인 리사의 엘레니 수녀는 제단 앞에 서서 100년의 폭풍을 견뎌내는 십자가를 손에 쥐고 속삭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성벽을 뚫고 들어온다면 그들이 빼앗을 수 없는 당신의 서약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틀렸습니다. 제국의 군대가 수도원 문에 도달했을 때 서약도, 기도도, 신성함도 역사가 지우려 했던 것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스만과 비잔틴 국경지대에 기록된 문서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선교사 서신부터 바티칸 보고서까지 문서 보관소에 묻혀있는 더 많은 기록들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도원의 첫 돌들이 해가 지기 전에 무너졌습니다. 한때 그 홀을 가득 채웠던 찬송가는 쇠와 비명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오스만 군은 성스러운 장소에 화살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포로 성문을 부숴버렸습니다. 경고이자 선언이었죠. 그들에게 수도원은 성스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항의 상징이었고 정복된 땅에서 십자가가 여전히 감히 솟아오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당 안에서 수녀들은 성물들을 숨겼습니다. 은성배, 자수노인 성화, 성인의 뼈조각들을 성당 바닥 아래에 감췄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가 사라지더라도 믿음만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보물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적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까지 짓밟았다는 증명 말이죠. 해질녘이 되자 살아남은 수녀들은 안뜰로 몰렸습니다. 횃불빛이 그들의 하얀 수도복을 흔들리는 금빛과 그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파샤, 앞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되는 걸 보며 살아남은 이는 거의 없었죠. 이후 벌어진 일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교회 연대기 작가들조차 세부 사항을 피했을 정도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수도원은 재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한때 빵과 침묵을 나누던 식당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스만 깃발이 종탑에서 펄럭이며 인근 부대들에게 저항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명을 기다리던 병사들은 대신 노래를 들었습니다. 밧줄로 묶인 채 살아남은 수녀들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저항의 노래였습니다. 아뉴스 데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느님의 어린 양.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대위는 웃어야 할지 침묵시켜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원장 수녀를 앞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레니는 여전히 제단에서 구해내는 십자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대위는 그녀에게 자비를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신을 부인하고 정복자의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의 자매들은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생명을 바쳤습니다. 당신이 또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대위는 망설였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녀를 부하들에게 맡겼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찬양했던 오스만 기록들조차 이를 단지 이성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징계라고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럽의 서신들에서 그녀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리사의 엘레니, 무릎 꿇기를 거부한 수녀,
정오가 되자 수도원의 종들은 녹여져 동전이 되었고 지붕 위에 십자가는 전리품으로 동쪽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인근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밤에 바람이 폐허를 스쳐 지나갈 때면 여전히 여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아니라 기도 소리였습니다.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회에 남은 것은 찢어진 수도복을 입은 22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발목이 묶인 채 해안을 향해 남쪽으로 끌려갔고 오스만 기병들이 제국을 향해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정복의 상징이었고 신성한 성벽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정은 무자비했습니다. 태양이 길을 태웠습니다. 수도원을 벗어나 본 적 없던 수녀들은 갈증과 탈진으로 비틀거렸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이가 그녀의 베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병사들이 그것을 짓밟지 못하도록 말이죠. 자비가 사라진 세상에서의 마지막 존엄한 행동이었습니다. 원장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들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줄 수 없다면 서로를 붙잡으세요. 7일간의 행군 끝에 포로들은 볼로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오스만의 갤리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안함이 아닌 통제를 위해 설계된 배들이었죠. 여인들은 배에 올려졌고 손목은 한때 범죄자와 노예들이 앉았던 나무 벤치에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돛의 바람이 잡히자 그리스 해안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그것과 함께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배의 감독관인 유세프 아거는 꼼꼼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화물, 향신료, 동전, 직물, 그리고 종교 포로들. 수세기 후 이스탄불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된 바로 이 장부가 한때 전설로 치부되었던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까지의 항해는 열이틀이 걸렸습니다. 폭풍이 갑판을 휩쓸었습니다. 소금이 그들의 상처를 따갑게 했습니다. 배고픔이 그들의 얼굴을 움푹 패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무너뜨린 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명령을 내뱉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하늘과 바다 사이를 떠다니며 존재했습니다. 밤이면 가장 어린 막달레나 수녀가 숨결 아래서 시편을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거의 묻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주변의 쇠사슬에 묶인 포로들조차도 그리스인, 세르비아인, 이탈리아인들이 고개를 돌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동안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마침내 보스포러스 해협에 들어섰을 때 수녀들은 콘스탄티노플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돔과 첨탑들이 새벽에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협 너머로 도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힘으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곳은 세계의 욕망의 도시라 불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들의 감옥이 될 것이었습니다. 부두에서 그들은 상인들과 병사들, 노예들로 가득한 좁은 거리를 통해 행진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습니다. 포로들 사이의 기독교 수녀들은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정복 위에 세워진 제국에서조차 말이죠. 그들은 블라카니의 고대 성벽을 지나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황실구역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위대했던 대성당이었던 아야소피아의 그림자 아래서 그들은 무릎을 꿇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첨탑에서 무해진의 외침이 울려 퍼지자 수녀들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고향에 왔지만 이곳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새벽이 오기 전 그들은 우뚝 솟은 기둥들로 둘러싸인 대리석 안뜰로 끌려갔습니다. 이곳은 지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단 후마윤 황실 의회였습니다. 술탄의 의지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곳이었죠. 여기서 포로들은 왕이나 사제가 아닌 제국 자체에 의해 판단받았습니다. 테살리아의 수녀들에게 그들의 신앙은 정복의 법에 의해 재어질 것이었습니다. 홀의 중앙에는 대제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왼편에는
서기관들이 잉크와 양피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름, 나이, 그리고 용도. 모든 말은 기록부에 등재될 것이었고 그 기록들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밀랍과 시간에 얼룩진 채 남아 있습니다. 수녀들은 찢어진 수도복을 입고 눈을 내리깐 채 서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그들은 술탄이 한 가지 조건으로 자비를 베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종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새 이름과 음식, 그리고 궁전 안에서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신앙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투옥 또는 실종을 의미할 수 있는 문구였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레나 수녀가 떨었습니다. 그녀는 대제상 앞으로 끌려온 다른 포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습니다.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슬라브인 모두 제국의 침묵에 삼켜졌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녀를 앞으로 끌어내기 전에 연장자 중 한 명인 데아리스 수녀가 줄에서 나섰습니다. 그녀는 대제상에게 포로로서가 아니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볼 만큼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도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통역관은 그런 말을 번역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가 번역했을 때 대제상의 얼굴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혀가 말하는 법을 잊으면 사라지는 법이오. 그의 손짓 한 번으로 수녀들은 해산되었습니다. 처형이 아니라 톱카프 궁전의 지하방으로 보내졌습니다. 분류되지 않은 포로들이 수용되는 곳이었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자비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중에 그것을 훨씬 더 나쁜 무언가라고 불렀습니다. 일부는 다른 종류의 감옥을 받았습니다. 봉사로 위장된 감옥이었죠. 궁전 정원 아래에는 태양으로부터 차단된 돌 홀의 미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 방에는 빛을 위한 가느다란 틈이 있었고 밤과 낮을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수녀들은 수도복을 벗겨지고 거친 옷을 입혀진 채 이제 바닥을 닦고 옷을 꿰매고 상층방들을 위한 불을 지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성스러움을 노역으로 바꾸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인들은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침묵과 금욕의 서약 아래 살아온 여인들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고독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지하 감옥 안에서조차 그들의 규율은 갑옷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그들은 은밀히 기도했습니다. 한 수녀는 손톱으로 진흙벽에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또 다른 이는 집 침대 아래 먼지 위에 성구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들은 무예진의 외침 리듬으로 날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개종 때문이 아니라 죽기를 거부하는 신앙을 위한 저항의 시계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곧 하인들 사이에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침묵하는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궁전 아래 묻혀 있으면서 결코 말하지도 애원하지도 않는 이국의 여인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저주받았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기도보다 더 크게 터널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날들이 몇 달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의 손은 노동으로 물집이 생겼습니다. 리넨을 빨고 노쇠를 닦고 다른 이들에게는 열을 주지만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부를 돌봤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금지되었습니다. 각 여인은 번호를 받았고 소유의 표시였습니다. 제국은 시간과 배고픔이 가장 강한 신앙조차 굽힐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때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비로 위장된 시험이었죠. 먼저 친절이 왔습니다. 음식과 기름, 비단이 그들의 거처로 보내졌습니다. 궁전에 학식 있는 남자들이 와서 부드럽게 말을 건넸고 휴식과 평화, 심지어 작은 자유까지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신과 우리의 신은 적이 아니요. 한 이맘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질 것이요. 하지만 그들 모두는 그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것. 망각은 그들이 저지를 수 없는 유일한 죄였습니다. 한때 연약하고 떨리던 막달레나 수녀가 그들의 힘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기억한 성경 구절의 파편들을 속삭였습니다. 반쯤 잊혀진 구절들을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기도로 재구성했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말씀은 지속되었습니다. 설득이 실패하자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횃불이 꺼졌습니다. 음식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방문은 없었고 오직 침묵과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그들은 서기관들이 기다리는 좁은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각자는 복종의 한 문구를 반복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들은 궁전벽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거부한 이들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잔혹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천천히 체계적으로 부수는 것이었죠. 신앙은 폭력으로 찢겨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기다림, 그리고 대답하지 않는 신을 위해 왜 고통받는가라고 묻는 조용한 목소리에 의해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몇몇은 굴복했습니다. 코르프 출신의 두 자매, 쌍둥이가 마침내 그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비단을 입고 끌려갔으며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들에게 각각의 실종은 그들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대제상 앞에서 용감했던 데아리스 수녀는 야위고 창백해졌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녀의 이름을 요구하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를 침묵이라 부르시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 중 누구도 포로들에게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은 오직 고요함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제국이 빼앗았다고 생각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통제권 말입니다. 공식 기록들은 그들을 스쳐 지나가듯 언급할 뿐입니다. 이국의 포로들, 반응 없음, 생산성 없음, 오스만인들에게 그들은 실패한 개종자들이었습니다. 역사에게 그들은 다른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벽과 사슬이 할 수 없는 곳에서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 말입니다. 위쪽 궁전 정원의 봄이 돌아올 무렵 원래 22명 중 11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들을 누더기를 입은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더 이상한 것을 속삭였습니다. 때때로 깊은 밤에 궁전 아래에서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는 언어로 성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수도원이 불타던 순간 그들이 불렀던 바로 그 찬송가였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닿지 않는 잊혀진 복도 안에서 생존자들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먼지와 돌에 묻힌 오래된 봉인된 아치형 통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은신처였지만 천천히 신성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진 도자기를 촛대로 사용했고 리넨 조각을 재단보로 삼았습니다. 깨진 거울의 파편으로 그들은 조잡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밀 성당에서 그들은 궁전이 잠든 후 매일 밤 모였습니다. 찬송가도 없었고 설교도 없었습니다. 오직 속삭임만 있었습니다. 각 여인은 무릎을 꿇고 기억을 나눴습니다. 고향, 교회 종소리, 새벽 전방의 따스함, 이 기억들은 그들의 새로운 시편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듣고 계신 신께 드리는 작은 헌물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출신 포로가 한때 하렘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이상한 목소리들에 대해 썼습니다. 이 제국의 것이 아닌 신에게 라틴어로 노래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톱카프 궁전 폐허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이 기독교 조각들이 새겨진 작은 방을 발굴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침묵의 증거였습니다. 돌에 긁혀진 십자가들, 시간에 의해 반쯤 지워진 라틴어 문구 룩스인 테네브리스 루체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난다. 그 작은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이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벽에 새겨진 침묵의 반란이었습니다. 숨겨진 성당 안에서 한때 연약했지만 이제는 그들 신앙의 중심이 된 막달레나 수녀가 수추로 벽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공개적으로 쓸 수 없었기에 그녀는 대신 상징을 고안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각 자매를 위한 새 한 마리, 잃어버린 이들을 위한 작은 불꽃. 새로운 새가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또 다른 이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성당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포로들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감금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조용하고 거의 부자연스러울 만큼 평온하게 움직였습니다. 감독관들은 그것을 광기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관찰하던 서기관들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힘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밀 예배는 수개월, 아마도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그들의 존재 흔적을 모두 지우려 했지만 성당은 그들의 궁극적인 저항 행위가 되었습니다. 무기로도 아니었고 항의로도 아니었습니다. 죽기를 거부하는 신앙을 통해서였습니다. 새로운 술탄이 권력에 오를 무렵 자매들 중 소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치고 늙고 거의 잊혀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궁전 아래 그들의 비밀 성당은 지속되었습니다. 침묵하고 숨겨지고 영원했습니다. 수세기 후 현대 발굴자들이 콘스탄티노플을 탐사했을 때 아무도 대리석과 제국의 층 아래에 이 여인들의 지문이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했던 여인들이 정복자들이 결코 차지할 수 없었던 유일한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그들의 신앙을 말입니다. 1482년 궁전은 다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젊고 야심찬 새 술탄이 전임자들의 약점 흔적을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왕좌에 올랐습니다. 모든 하인, 후궁, 노동자가 세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한 집단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톱카프 문서 보관소에서 이름들의 열 아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21개의 항목이 있어야 할 곳에 공백이었습니다.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사의 부적합, 처리됨, 날짜도 없고 매장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그들을 지운 방식이었습니다. 불로가 아니라 보류된 잉크로 말입니다. 그러나 침묵 자체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직 수치스러운 것만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겨지는 법입니다. 수세기 후 부르사 문서 보관소에서 오스만 궁정 신하의 일기가 나타났습니다. 복종을 거부하고 궁전 기초 아래로 사라진 이국의 여인들을 암호처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1484년 베네치아 첩자들이 가로챈 또 다른 편지는 술탄의 뜻에 고개 숙이지 않을 수녀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파편들을 함께 모으자 제국이 묻으려 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항의 영적 상징이 되어버린 여인들의 의도적인 삭제 말입니다. 막달레나 수녀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수십 년 후 이탈리아 순례자가 쓴 것입니다. 그는 궁전 하인이 속삭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경비병이 방을 봉인할 때까지 자신의 신에게 노래한 여인, 그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묘사한 희미한 찬송가는 돌 자체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 메아리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지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자매들의 이야기는 노예들과 하인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문이 되었습니다. 특정 보름달 밤이면 궁전의 낮은 홀들이 차갑게 식었고 공기에서 희미하게 향 냄새가 났습니다. 불이 타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기억인지 미신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수세기 후 오스만 궁정의 이국적인 신비에 이끌린 유럽 방문객들은 같은 전설의 파편을 들었습니다. 1700시 비년에 글을 쓴 프랑스 외교관은 나이든 궁전 시종들 사이에서 스스로 천국으로 노래한 기독교 여인들에 대한 금지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화로 치부했지만 벽들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당은 이제 폐허가 되었지만 조각들은 남아 있습니다. 벽에 새겨진 바랜 기도들, 잊히기를 거부하는 여인들의 속삭임입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오늘 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을 당신과 함께 간직하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들이 견딘 것을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역사의 그림자 속에 묻힌 더 많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하고 우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어떤 진실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무리